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호세아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시간 3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태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호세아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호세아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은 이 호세아 3장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호세아서 3장을 가리켜서 구약의 요한복음 3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이야기가 호세아 3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장이 호세아 3장이라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3장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자녀를 버리고 떠나 다른 남자하고 살다가 노예가 되어버린 고멜 그 여자를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고멜은 자유를 찾아 또 쾌락을 찾아서 그리고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남편의 품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얼마 못 가 버림을 받고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이고 모습이었던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된 원인은 건포도 과자 때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포도 과자는 가난할 때, 광야 생활 동안 가난할 때는 즐기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즐기게 된 풍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는 풍요와 특별한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포기하면은 더 특별한 축복, 특별한 풍요와 쾌락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유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계산해봐. 너 예수님 믿고 정말 축복받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도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따져봐라. 예수 믿고 더 나아진 게 무엇인지 살펴봐라. 거짓에 속아서 손해보지 말고 더 나은 축복, 또 다른 자유를 찾아서 네 자유대로 한번 해봐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던 것 같은 똑같은 유혹이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더 지혜롭게 되고 더 자유롭게 되고 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은 인간을 유혹했죠. 그리고 죄에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고멜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더 나은 하나님을 떠나 더 나은 축복, 더 나은 무언가 축복과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은 결국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다른 축복과 자기 자유를 찾아 떠났던 인생의 결과
고멜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아서 버림받고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의 다른 곳에 참 축복 있고 자유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지만은 하나님께만 참 축복 있고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다른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또 다른 무언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고멜과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된 이 고멜의 인생을 회복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사랑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멜을 회복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고멜을 회복한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회복을 가져왔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말은 얼굴을 돌이켜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배교이고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또한 건포도 과자는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에게 드린 떡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는 말은 공공연하게 우상 아스다롯 여신을 숭배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험난한 광야 시대에 맛없는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풍요의 상징인 건포도 과자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서 이제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음란한 고멜과 같이 영적인 깊은 간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며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인데,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고 아가페, 우리가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때문에 사랑도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몰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슴에 이렇게 큰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이 사랑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고멜은 아내라는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떠나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기고 떠나간 여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1절에서 강조되는 말이 또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간음하며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지만은 또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상대방이 나를 배신할지라도 다시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가라. 다시 사랑하도록 애써봐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10절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에게 대하신다면, 첫 죄에 따라서 대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하는 지체를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 18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범죄할 때마다 우리 몸의 지체를 그때마다 잘라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죄할 때마다 자르고 또 우리의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처치하신다면 우리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중에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고 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 창세전의 말은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기 전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미 우리의 무조건적으로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보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허탄한 길로 갈 때조차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고멜이 그렇게 배반하고 고질적인 음행을 저질러도 호세아에게 계속 살아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조건과 자격,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보시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멜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고 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사랑을 주시는데 이 사랑은 조건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고멜과 같은 여자도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조건 때문에 또 자격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인터넷 보니까 민간 자격 3만 시대라는 문구를 봤습니다. 민간 자격 3만 시대. 그러니까 민간인들의 이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들이 3만 개나 된다는 것이죠. 민간. 그러면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증이나 검정까지 치르면은 수만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그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건을 따지고 자격을 갖추었는가를 묻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를 어린이집부터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린이집 갈 때부터 또 학교를 가고 대학교로 가고 또 회사에 들어가려고 해도 자격들과 조건들을 갖추었는가 늘 묻습니다. 끊임없이 묻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입시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전공과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자격증과 스펙들을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데 필요 없지만 자격증을 또 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격증 계속해서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더 따라서 들어가려고 공부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스펙이라도 쌓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추라고 요구해서 늘 회사를 다니면서도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인생의 자격과 조건을 묻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끊임없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격과 조건을 묻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에서도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먹는 이 쌀 유기동 친환경 인증을 받았나요? 라고 조건과 자격을 따지죠. 그리고 옷도 또 신발도 또 우리가 실생활 필요한 모든 것들 브랜드를 따집니다. 이렇게 수없이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게 세상의 정신이죠. 세상의 정신은 자격과 조건을 따집니다. 이렇게 자격과 조건을 묻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자격과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저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비슷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심지어 성도들 사이에 있어서도 나에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또 마음에 드는 점이 있다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고 구별을 합니다. 구분을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자격을 따지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중학생들은 화장도 잘하고 수준이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랑 놀자라고 해서 편을 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이제 편을 가르다 보니까 자격 조건 따지면 편을 가르다 보니까 그 중에 자격과 조건이 되지 못한 친구들은 또 왕따 당해서 아픔을 당하고 또 상처를 당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 사랑에도 이제 우리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수많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또 사람들 사이에 또 모든 것에 자격을 따지다 보니까 사랑에도 우리가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인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낮아질 때도, 내가 가난해질 때도, 내가 병들었을 때도, 심지어 내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사랑은 유일한 사랑이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절대 유일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경고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가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넘어져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용서함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찾으러 가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고멜을 회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은 구속의 사랑입니다.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이제 회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여인의 값을 치르고 사오는 것이죠. 호세아를 떠났던 여인은 버림받고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호세아의 아내지만은 아마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한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 몸값이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이제 그 여인을 찾아왔다는 것은 아마 호세아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이 있던 넉넉한 형편이라면은 아마 다 주고 찾아왔겠죠. 그런데 은 15과 함께 물품을 지불한 거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불한 그 총 합계가 얼마냐면은 그 당시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셀이었습니다. 15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몸값은 은 15셀, 보리 한 호멜 반도 은 15셀. 그래서 총 은 30세겔인 것이죠. 이 금액은 당시 종의 몸값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면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손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몸값을 은 30세겔로 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리신 것에 비교가 되는 것이죠.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은 30에 불과할 정도로 천하고 비참한 존재인데 그런 인간을 구하고자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 30세겔에 팔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30세겔의 그 돈에는 엄청난 가치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대속함을 받은 것,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의 감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 이 대속이라는 말에는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가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주셨습니다.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속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다시 사신 바 된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노예로 종살이할 자가 아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노예시장에서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던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랑을 위해서 그분은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랑은 대가를 치르는 사랑이고 희생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과 이사야 55장의 말씀들처럼 구원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값없이 얻는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값없이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기독교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니다. 값비싼 은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멜이 다시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멜은 아무런 행위나 공로 없이 아내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호세아는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는 30세겔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지불했던 30세겔이 그가 치렀던 대가의 전부입니까? 아니죠.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호세아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을 다시 산 것입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산 것이죠. 이게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가 바로 저희고 여러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속의 사랑, 대가를 지불한 사랑, 손해보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을 쫓아서 우리가 그러한 발자취를 쫓아서 그러한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사랑, 우리의 구속의 사랑, 대가를 치르고 손해와 희생을 치른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고멜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회복되었고 또 값을 치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구속의 사랑 때문에 고멜이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회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회복된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속의 사랑을 그 참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멜이 다시 새롭게 된 회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멜이 다시 한눈 팔지 않고 한눈 팔리는 일이 없으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그녀의 바람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남편의 호세아, 남편 된 호세아의 참 사랑을 기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면서 대가를 치른 사랑, 또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기억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무조건 구속의 사랑, 무조건 십자가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에는 우리가 언제나 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호세아가 보여주었고 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게 해서 또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거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라. 십자가를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서 받은 고통과 고난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참 사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억할, 그 참 사랑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이로써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응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03장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 안에 그 십자가 가운데 들어있는 그 참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희생 때문에 우리는 참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참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된 존재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인간들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더라면 평생 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은 고통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의 사랑, 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구속의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인 것이죠. 사랑하기에 고통스러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오늘 말씀과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우리가 그 참 사랑을 기억하고 참 사랑을 전하고 또 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송인규 목사님이 지은 오염된 사랑 이야기라는 속책자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우리 시대는 여러 가지 공해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죠. 그래서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죠. 그런데 그 은밀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을 잠식하는 심각한 공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공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공해. 그래서 사랑의 공해가 생활 깊숙이 침투해서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또 인간관계를 망치고 인생을 그릇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만은 세상의 각종 대중매체의 영향을 통해서 사랑의 공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또 유행가, 소설과 TV 등을 통해서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억지로 노력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사랑이 오염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배운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공해를 영향받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참 사랑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대가를 지불한 구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쫓으며 우리 자신을 통해서 참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근데 우리에게 그 참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그냥 이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끝내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각 사람 속에 각 사람의 속에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시면서 우리 인격 속에 살아계시면서 자신의 생명과 그 참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하시면서 참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고난 인격만으로는 절대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참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공급원 대신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돕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참사랑의 공급원이 되셔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 참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증거하고 드러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사랑을 실천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대에 우리가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세상 정신에 의해서 오염된 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표현된 그 참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회복시킨 것, 파괴된 호세아와 고멜 간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킨 것은 참사랑이었습니다. 참사랑.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파괴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깨어진 관계들, 파괴된 관계들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형제 간의 관계들,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성도와 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의 세상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는 깨어지고 파괴된 관계 속에서 외롭고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괴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더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괴된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오늘 말씀에 들어있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신 참사랑, 무조건적이고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대가를 치르는, 희생하는, 손해보는 그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이상 무엇을 해줄 수가 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전혀 자기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사랑해 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저런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사람을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손해보지 않겠다. 더 이상 내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 또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참사랑,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보면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므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가지 힘이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참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 구속의 사랑, 참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실현 가능케 해주시는 참사랑의 공급원이 우리 공급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